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서 지난 11월 18일 날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설문조사를 하고 발표했어요. 21년 2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17개국의 성인 1만 8,850명에게 전화 및 온라인 설문 그리고 심층 면접 형식으로 진행했는데요. 17개국 중에서 평균 1위로 꼽힌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28% 가족이 1순위로 꼽혔고요. 다음으로는 직업이 25%로 2순위, 물질적 만족이 19%로 3위, 친구와 커뮤니티가 18%로 4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이 17% 순으로 꼽혔어요. 17개국 중에서 14개국에서 가족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1순위로 뽑혔습니다. 가족을 최우선 순위로 꼽지 않은 나라가 3개 있었는데요. 스페인은 건강을 1순위로 꼽았고요. 대만은 친구와 커뮤니티를 1순위로 꼽았어요. 이해가 됩니다. 나머지 한 나라가 가족보다 다른 것을 1순위로 꼽았는데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17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물질적 만족, 바로 돈을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1순위로 그렇게 꼽았어요. 돈에 진심인 나라가 우리나라 같습니다. 그래서인가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세계 어느 민족보다 참 열심히 일했지요. 이제는 세계 200개국 중에서 10위에 우뚝 설 정도로 물질적 만족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얼마만큼 행복하다 생각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림절을 지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할까요? 마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12절부터 이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무엇을 하셨는지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3년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이어져 있지만 그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11절까지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고 이기셨죠. 그리고 12절의 사건이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밖에 안 되는데 오늘 마태는 그 3년 중에 1년의 시간을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훗날 사도 요한이 공생의 첫 해에 있었던 그런 일들의 기록을 남겨주어서 우리는 그나마 공생의 첫 해 그 예수님의 행적을 알 수 있지만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공간복음의 모든 저자들은 다 예수님의 사역을 뛰어넘어서 갈릴리에서부터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정말 이 갈릴리의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공생의 첫 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요. 또 성전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어요. 그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주십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세례 요한은 유명한 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신의 사명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쯤 지난 바로 이때, 요한이 갇힌 이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물러가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서 마치 요한이 옥에 갇힌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좀 겁이 나서 도망간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러가셨다라고 번역된 아네코레센 이런 단어는요, 되돌아가다라는 의미예요. 영어로는 return to Galilee, 새 번역에는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이 있어야 할 갈릴리로 되돌아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13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를 따라 이 땅에 오신 것도, 애굽으로 피난을 가신 것도, 애굽에서 돌아와 이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도 다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요. 마태는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성취하신 말씀은요, 이사야의 예언이었어요.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스라엘 왕 베가 시절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갈릴리 지역을 침략하고 거기에 살던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 그 땅은 어느 정도 회복된 그런 예언이 실현되었지만 여전히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라 불렸던 그 지방, 그 지대, 그 땅은 유대 땅이었지만 여전히 유대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곳이었어요. 마태는 바로 그 갈릴리에 예수님이 가심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얼마 전에 우리 파주에도 어떤 젊은 부부가 코인으로 대박이 나서 강남으로 이사를 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별로 확인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각종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저마다 상급지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 과제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런가 요즘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강남 입성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무슨 강남이 천국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강남에 가면, 강남에 살면 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요한이 옥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모두가 꺼려하던 그 갈릴리로 나아가십니다. 여전히 흑암 속에 고통받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셔서 구원의 빛이 되셨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강남을 다 나쁘다, 강남 사람들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생명교회를 돕는 귀한 분들 중에 강남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 친구들도 강남에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강남 사는 게 우리 성도의 목표가 될 수 없고요. 강남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은 오늘도 흑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갈릴리이지요.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갈릴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며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곳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마태는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해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세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부르셨지만 오늘 마태는 이 4장을 통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고 거기서 자신과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셨음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왜 멀쩡히 고기 잡고 있던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사랑을 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요, 자신의 명령을 군소리 없게 수행할 부하를 찾고 모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 또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아니,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심으로 이미 천국은 임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고기 잡는 일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더 복된 일이에요.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랑 같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문의 일인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서 불러내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에 제자들을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고기만 잡고 살다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불러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하늘 복의 통로로 삼으시려는 것이죠. 사랑하고 복을 주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천국을 전하고 그래서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서 제자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때로 소중한 자기의 그물과 배, 심지어 가족을 떠나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약속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에게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회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그 부르심을 따라 예수의 제자로 다 살아가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마태는 압축적으로 다시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그 일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23절,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가셨어요. 먼저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다라는 말은 헬라어 디다스콘이란 말이에요. 가르치다, 교사가 되다, 누구누구에게 교훈을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디다케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성경을 쉽게 풀어서 가르쳐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성경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해요. 자기들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 가급적 예수님처럼 성경을 풀어서 쉽게 가르치는 그런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제 설교가 어려우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를 두어서 아이들이 성경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는 바로 이 일에 진심이어야 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전파하다란 말은 헬라어 케웨손이란데요, 어떤 메시지를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케리그마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천국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선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가까운 이들 중 또 모르는 이들이라도 아직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흑암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에요. 빛이 없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보고도 빛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칼이 임함을 알고도 나팔을 불지 않은 그 파수꾼에게 책임을 물으셨듯 먼저 천국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대림절 기간 흑암 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고치다는 헬라어 데라피온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치료 및 영혼의 치료까지도 다 의미해요. 각종 병으로 자기도 괴롭고 가족도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 보시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에 환자가 있어 본 이들은 아마 깊이 공감할 거예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병은 누군가에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어요. 내가 건강하다고 내 가족 중에 아픈 이가 없다고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더구나 코로나는 건강하던 우리 모두를 언제나 병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가져왔죠. 예수님은 병으로 고통받는 그 인간들을 보시고 공생의 내내 정말 뛰어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은요, 제자된 우리 교회에 남겨졌어요. 교회는 아픈 이들을 도와야 하며 또한 교회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병이 퍼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래서 현장에 성도들이 오지 않으면 예배드리기도 참 어렵고 또 헌금이 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온 수리아와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누구든 예수님께 나아간 자들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 치유의 하나님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치유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오늘 성경은 제자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보여요. 그러나 거기가 천국이며 거기에 인생의 참 가치가 있고 거기에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좋으신 주님의 음성에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며 오늘도 제자의 길을 함께 걷는 예수 생명의 모든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